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온 자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분주했던, 그리고 또 행복했던, 뭔가 벅찼던, 긴장됐던 그 모든 마음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여전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신가요? 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 때 하나님은 이곳의 왕이십니다 라고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곳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곳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빛을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고민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깐만 기도할게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을 선포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곳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곳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모든 상황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줄 압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모든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달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니? 우리 한번 손 한번 해드립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 제가 우리 침이 튀기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튀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다 이렇게 늦게 오는 친구들 앞으로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보다 귀한 친구들 6명이 함께하고 있군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고등부에서 만들었어요. 이 유튜브의 목적은요. 수익 창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9명, 이게 웬일이야? 우리 고등부 숫자가 몇 명인데 선생님들 가입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다 켜주세요. 너무 어두워서 전부 다 좀 켜주시고요. 우리 반갑게 좀 맞이할 텐데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좀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1m 정도 뛰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하고 우리가 좀 악수나 이렇게 터치는 좀 그렇지만 팔꿈치를 옆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엘보로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옆에 안 닿는구나. 그냥 인사하세요. 그냥 그러면 네 다음하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정혜구나. 저 알아.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오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썼는데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마스크를 뚫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표정이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반가운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저 혼자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좀 할게요. 어이구 오늘 특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죠. 그동안도 온라인 예배 어떻게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고 당분간 한 5월 정도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픈했기 때문에 오시고 하지만 아까도 문자 왔더라고. 좀 발열이 있어가지고 그럼 집에 있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몸이 조금 어렵다 좀 이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도 좋겠고요. 자유롭게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우리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본 좀 볼까요, 여러분? 고등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좀 제발 해주세요. 9명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수익 창출이 한 1000명 정도부터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1000명 졸업생들 다 끌어모아서 1000명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안전수칙입니다. 발열, 건강에 어려움, 해외 방문한 친구들 거의 없겠죠.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면 좋겠고요. 우리 입구에서 오늘 봤겠지만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하고 명단 작성하고 이거를 한 몇 주간은 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 테이블에서 반모임도 진행했는데 우리 오늘 당분간은 목사님과 함께 전체 모임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자 배치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이게 좋아지면서 의자가 조금씩 좁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오면 조금 더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좌석은 좀 멀어지지만 마음만은 좀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헌금은 우리 따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 헌금함이 저기 있는데요. 혹 아직 헌금 못한 친구 있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오케스트라 또 오늘은 클라리넷 듀엣으로 찬양 드릴 텐데 그때 우리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헌금 못한 친구들은 저 뒤쪽에 헌금함으로 가서 헌금해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광고했고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친구들 만약에 있으면 새로운 친구들도 좀 입구에서 맞아주고 할 테니까요. 이름 작성하면서 저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인데요. 혹 아직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준비해주세요. 선생님 넋 놓지 말고 빨리 오세요.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아주 선남선녀 우리 희수 선생님하고 민정 선생님이 오늘 또 특별히 근데 이게 원래 다 같이 할 때 묻어가는데 둘이서 하면 굉장히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부담 갖지 않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헌금한 친구들 또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아직 못한 친구들은 헌금 나가면서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함께 또 현장 예배로 이 자리에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 좀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고 또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3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15절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게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위축되고 막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와서도 지금 거리 막 이렇게 두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소심해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될 때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표현하면서 좀 나아가는 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잘 나오고 있네요. 제가 중간중간 지금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아주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예배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목사님 잘 양복 안 입거든요. 양복도 입고 머리도 좀 밀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왜 더 밀고 절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짧아가지고 좀 더 밀었으면 걸로 갈 뻔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박세로의 머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해요. 온라인 계약하고 이제 고3들 어디 있지? 고3들 있구나. 고3들은 이제 곧 오프라인 한다고 그러던데, 그치? 언제부터 하지? 18일부터. 약간 그 정도, 그쵸? 생각보다 조금 늦게 하긴 하는데, 이제 고3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2학년, 1학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약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벌써 미래가 와서 온라인 수업을 막 하고, 굉장히 하여튼 요즘 랜선 무슨 뭐 이런 거, 언커넥트 뭐 이런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들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또 집에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집에만 계속 있어요? 밖에도 좀 나가고 하나요? 어떻게 목사님들 가끔씩 탄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카페며 마트며 가끔 나가면 이게 무슨 코로나 상황인지 엄청 사람들 많고 막 이렇게 점점 더 이게 적응해 가면서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좀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얘기했듯이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더 이제는 조심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또 학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사역들을 막 계속해요. 우리 고등부도 유튜브를 좀 만들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병행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정말 그 중요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막 그 생각하면서 막 그 몸서리 쳐지게 막 그 정도까지 보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또 우리가 정말 보고 싶다 막 이건 아닌데 너무 또 보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또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스크도 조만간에 벗어지고 또 이렇게 같이 둘레둘레 앉아서 밥 모임도 하고 이런 시간으로 함께 보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는 이 코로나 상황 보면서 그 영화에서만 보던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약간 진짜 희한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마스크 쓰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답답하기도 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여러분 그 마스크 수 찬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거의 립싱크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자기 입냄새 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또 최신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 얼굴 이렇게 페이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서 손으로 터치하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좀 이렇게 물론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나와야겠지만 이 사회에 좀 적응해 가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기를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 걱정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좀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어서 또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히려 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었나요, 여러분들? 눈 깜빡깜빡 좀 해주세요. 있었으면 네, 좋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사실은 매주에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오기도 하고 왔는데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가 목사님도 좀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주 그냥 뭐 온라인 촬영은 원 없이 한 것 같아요. 뭐 설교 촬영도 하고 막 스튜디오 가가지고 막 하고 막 어디서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우리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무슨 말인지 되게 모르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요. 지금 나의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친구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큰 금신상을 마치 뭐 불상처럼 이 당시에도 바벨론 왕을 신성시해가지고 큰 신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본 사람 사진 기억나나요? 히틀러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여러분 그 설교 봤죠? 모두가 하이틀러 할 때 한 사람만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했던 그 한 사람. 모두가 예스라고 하더라도 다 대다수가 가더라도 나의 믿음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큰 신상 앞에 막 절을 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믿음 있는 친구들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내가 절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결국에 끌려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풀무불에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사람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전에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죠. 왕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풀무불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해서 얘네들을 던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이 장작 놓는 사람들이 다 사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왕의 분노가 막 찌르는 거죠. 감히 나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지금 감히 내 앞에서 반역을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짠, 불 속에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 이들을 끄집어내니까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 세 친구들을 살려주셨죠. 놀라운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 있어서,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목사님도 좀 많이 좀 그러거든요. 막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정말 저 주일 안 빠지고 나갈게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저 꼭 하나님 약속 지킬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근데 이게 순서가 아니고요.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잘 지키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 경험들을 했으면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혹 그렇게 당장은 안 됐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더라. 이런 응답을 여러분 하면서 고백하는 간증거리들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런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몇 명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거는 좀 이따 보여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그러면 죽일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할 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리카비라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큰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을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순교하며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끝이라는 영화, 옛날 영화예요. 하나 되게 유명했던 영화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와다니족이라고 해요. 아마존 유역에 있었던 와다니족을 전도하려고 이 짐 엘리야 선교사님이랑 몇 명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혹시나 몰라서 총을 들고 갔어요.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제목이 창끝이잖아요. 그 와다니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나중에 발견해서 보니까 분명히 손에 총이 아니지? 손에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치르는 창에 순교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영화의 스토리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제자리 살아계시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마디 말도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젊은 청년들 이 당시에 막 이제 20살 막 이런 청년들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 이게 다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화거든요. 나중에 그 시간이 흘러서 10년 후에 이 짐미 엘리야 선교사님의 부인, 그 사모님과 또한 아들이 이 와다니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죽였던 바로 그 선교사가 바로 나의 남편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는데요. 놀랍게도 그 와다니족이 모두 주님을 믿는 그 마을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죽고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또 영화도 있었고요. 또 하나 하면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 짐미 엘리야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이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죽였던 사람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여러분 압니까? 그쯤에 이렇게 한국에 온 거예요. 이게 와서 이 선교사가 이배를 타고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성경책 몇 권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배에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그냥 죽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이거 복음도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 끝입니까? 하지만 이분이 들고 온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 성경책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막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되게 좀 긴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 성경책을 나중에 벽지로 발라가지고 벽지를 해서 그것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그리고 벽지를 발랐던 그 집이 결국에 여러분 잘 아는 1907년 장대현 교회가 된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너무 두려워요.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고 할 때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가요? 못 갈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이 스토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고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도 있거든요. 저는 책도 보고 이렇게 영화도 봤는데 영화가 한 3-4시간 걸려가지고 엄청 긴 영화인데 막 이렇게 재밌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그 소설에 보면 약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to be continue. 조만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고 좀 말씀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찬양에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길어가지고 계속 말하기 좀 힘드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좀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흔히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좀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볼 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 영어로 된 책인데요. 예수님, Jesus 플러스 nothing. nothing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꼴 뭘까요? everything.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좀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는 것이 혹 불이익이 될지라도,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믿음을 그리 아니하시도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친구들,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작게 소리를 내도 좋고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전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 사모하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저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